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설교하다 목이 잘린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서 저는 자제했습니다. 설교하다 목이 잘린 세례 요한. 생명과 설교를 바꾼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의 무게입니다. 설교의 무게. 저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새벽에. 태희야, 설교는 생명 걸고 하는 거다. 그 이유는 설교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이 안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과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편안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저의 이 수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안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기도와 말씀과 금식으로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단 1분도 단 5분도 말 하나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보시면 압니다. 이 안에 얼마나 긴장한 팽팽한 긴장감들이 흐르는지. 만약에 내가 사탄이라면 어디를 칠까? 이 교회를 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사탄이라면 어디를 칠까? 어디를 칠까요? 저를 그렇게 치고 싶으세요? 일부 예배 때도 질문하니까 목사님이요 그러던데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탄이라면 이 교회를 치기 위해서 설교를 칩니다. 설교를 칩니다. 다른 곳 안 칩니다. 설교를 칩니다. 오히려 다른 곳은 더 풍성하게 만들 것 같고 오히려 더 충만하게 만들어서 설교를 위축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제압하는 힘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나면 사탄은 제압당하게 될 것이고 말씀이 죽어가면 사탄에게 제압을 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이 교회를 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치지 않고 설교를 칩니다. 사탄이 교회를 치기 위해서 설교를 치는 일에 집중한다면 사탄은 가장 먼저 설교자를 치는 일에 집중하겠죠. 그리고 설교자를 친 다음에는 설교를 듣는 자들을 치겠죠. 바로 이 지점에 우리의 중보가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바로 이 지점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교회를 위한 중보가 집중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세례 요한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자들은 헤롯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던 영적 각성과 부흥은 언제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14세기의 종교개혁가죠. 얀 후스, 마틴 루터,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최고의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모든 진정한 진보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성경에 대한 새롭고 더 깊이 있는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 대한 새롭고 더 깊이 있는 연구에 의해서 진정한 진보,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고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 연구한 최고의 역사가인 필립 샤프가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필립 샤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충격이었어요. 약간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입니다. 새로운 거? 아니, 이 성경 안에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다고? 아니, 이미 다 신학 체계는 끝난 거 아닌가? 이미 성경의 이 진리는 벌써 몇천 년 전에 다 쓰여진 책 아닌가? 이 위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이 진리 안에 새로운 게 있다고? 더 깊은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고? 물론 새로운 진리는 아니죠. 그 진리는 언제나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봤던 거, 우리가 감추어 두었던 거, 우리가 외면했던 그 진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눈앞에 정확하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진리, 그렇게 새롭게 연구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 영원불변한 이 진리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 가운데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춰져 있던 이 진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외면했고 그동안 눈 감고 있었던, 그동안 내가 밟고 있었던 그 진리가 다시 살아나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회복의 역사가,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진리,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부흥의 역사는 갈등과 충돌 속에서 일어납니다.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알고 왔었던,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의지해왔던 그 진리를 공격하는, 저항하는 그 같은 새로운 깨달음, 새롭지 않지만 새로운, 우리가 그동안 눈 감고 있었고 그동안 우리가 깊이 숨겨두었던 그 진리가 살아나면서 기존의 것들을 흔들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 세워놓은 우리의 삶을 흔들기 때문에 언제나 진정한 부흥은 충돌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충돌의 지점에 서 있는 위대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존 위클리프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무덤에 곱게 눕혀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덤을 파가지고요 뼈를 꺼내다가 태워버렸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부흥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뼈까지 파내서 태우게 만드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얀 후스는요 산채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산채로. 부흥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후에 1521년에 보름스 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일종의 재판이에요. 재판. 살벌하죠.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재판에 참여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그와 같은 이신칭의의 교리, 성경 중심, 모든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그 교리를 철회하면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아마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을 가하죠. 그때 그 살벌한 재판정에서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내 자신이 확신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그들이.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 길을 뚫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14장 1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소문이 이제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로 부흥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힘을 얻어 확장되어질 뿐 아니라 그냥 단순히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 도 앞에 사람들이 굴복당하고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전 이와 같은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란 뭘까요?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뭘까요? 이 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진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치고 선포한 진리,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그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공급하시는 진리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진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 옥에 갇힌 문들이 열리고 나오는 모든 이 역사들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결혼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가정교육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사업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복음이 뭘까, 복음이? 복음이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는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 소식은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을 사모한다면,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 영적 생명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렸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고 놀랍게도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 그러니까 헤롯의 헤롯 안티파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죠.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동생을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헤롯 빌립에게 놀러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그 빌립의 아내하고 이제 마음이 맞아서
자기가 함께 결혼했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저 여자를 취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즉 회개하라. 그 말을 들은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 이 파티 중에 이 자신의 딸이 춤을 췄어요. 춤을 너무 잘 춘 거예요.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 딸이 자기 어머니랑 얘기를 하더니 뭐를 원하니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말을 들은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주세요. 잠깐 근심하더니 가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가볍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파티장에서 한 여자아이가 춤춘 상품으로 제공이 된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죽음입니까, 이게?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 네,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가 얼마나 무거운 메시지였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파티장에서 춤을 추며 먹으며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의 단 조그만 상품으로 나온 한 사람의 목은 그 사람이 선포했던 그 진리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거운 메시지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핏값이 지금처럼 치욕스럽게 대해서야 마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맛있는 양식이 있고 맛있는 교제들이, 좋은 교제들이 있죠. 그것에 그냥 단순한 한 소품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하나님 아들의 목이 조그마한 쟁반에 의해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소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저는 오늘 이 파티,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 파티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닐까? 이게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닐까? 회개란 뭘까요? 여러분, 회개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표지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표지가 아닙니다. 회개의 표지는 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뭐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흑암이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사탄이 주인이었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 옮겨짐, 주권의 전이, 이게 회개입니다. 이 주권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건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권의 전이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흑암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되어 오늘 말씀처럼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함께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나도 함께, 그리스도 함께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권의 전이에요. 주권의 전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제가 미대를 주로 졸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제가 이 비주얼라이즈해서 또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한 그림으로 제가 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요, 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적선이라고 그러죠. 선을 쌓아놓으면 마치 적금 붓듯이 평생의 선한 행위들을 쌓아놓으면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요. 불교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율법,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과 가르침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롭다함은, 구원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음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즉 흑암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것에서, 애굽의 바로가 우리들의 주인 노릇하던 것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것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그 권세에서 건져내사 뭐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졌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우리는 이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거하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그 아들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신, 대신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즉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행위 구원론하고 똑같아요. 믿음도 행위잖아요. 믿음은 행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행위 구원론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서 옮겨짐으로 그 아들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대신 다 누리게 되므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그래서 건져내져서 옮겨졌다, 즉 주권의 전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흑암이 내 주인 노릇하던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노릇하는 것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변화된 것, 주권의 전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일컬어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권이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변화되어졌는데,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필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변화되겠어요? 행위가 변화되죠, 여러분. 아니,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뀌었는데, 그것도 사탄에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졌는데,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이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행위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음식점을 가도 주방장만 바뀌어도 음식 맛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도요, 사장님이 바뀐 것만으로도
그 회사의 변화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고요. 집에 갔을 때 아빠가 출장 가셨는지, 아니 아빠가 집에 있는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사탄, 흑암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행위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것이 감지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과 이후의 삶에 그 어떠한 변화도 없다? 그리고 어떤 변화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추적을 해야 돼요. 나 정말 회개한 건 맞는가? 역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거를. 나 정말 회개한 게 맞는가? 점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게 맞는가? 그 말은 바꿔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얻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 라고 역으로 올라가 봐야 된다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요, 바로 이와 같은 역에서 점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점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다. 다 지금 섞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고, 물고기의 비유로 그물로 다 잡아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다 거둔 다음에는 진짜 물고기와 쓰레기들을 분리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밀과 가라지를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가지고 분간이 어려운데 추수 때 밀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밀은 곡간, 가라지는 풀무불,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잖아요. 이게 바로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다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가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고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열매를 봐라. 진짜 네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라.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유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밀과 가라지 지금 섞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섞여 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가 와야 그때 진정한 구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여전히 흑암의 권세이면서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며 주여 주여 날마다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가봐야 내 믿음이 진짜 밀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동안 덮어놨죠? 이 진리가 다시 살아나 우리 눈앞에 명확하게 서고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그래야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고 막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 이래야 회개를 좀 한 것 같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지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 바뀌지는 않고. 자, 바로 이와 같은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히브리서 3장, 4장, 10장, 야고보서 2장 그 외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혹시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는 있지만 유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확정적이라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로마서 5장, 8장, 갈라디아서 등등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확정적으로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서로 모순돼 보이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사실상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보적 vs 확정적의 충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아주 중대한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과연 확정적인 것이에요? 아니면 유보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바꿔서 질문을 한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면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아주 중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확정파가 있어요. 확정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제기했어요.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확정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똑같은 답만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를 꺼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다만 마치 반복적으로 틀어놓습니다. 걱정하지 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이런데 걱정하지 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여러분 누구야? 가룟 유다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세례 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면서요. 아니 영원한 구원이다라면서요. 그 시절 그 자리에서 내가 고백하고 영접했던, 그래서 그때 내가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하고 배교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목사 되다 스님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면서요. 그때 그 시절 내가 그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받았던 그때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논리적 모순을 이제 어떻게 이제 피하냐면 상급 신학으로 피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일단은 다 받아. 일단은 다 받는데 천국에 가면 레벨이 있어, 레벨. 거기에 최고의 레벨은 순교자야. 그리고 맨 마지막 레벨은 예수님 왜 못 박혔을 때 옆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그 도둑놈 있잖아. 그 도둑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맨 밑에 있는. 근데 일단은 다 천국이야. 이런 형태의 상급 신학으로 이제 회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최등급은 가면 집도 크고 맨 도둑놈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방도 단칸방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방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레벨이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행위 구원 아니에요?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따라 다른 차원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야말로 그거 행위 구원 아닙니까? 나는 막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는 순교까지는 아니니까 일단 이 땅에서 누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일단 좀 누리자. 천국 가면 영원히 못 누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라지 같은 신앙들이 우리 안에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마치 파티 때 세례 요한 목 갖다가 즐기는 한 도구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을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는 이와 같은 밀과 가라지 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가봐야 하는 거야 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봤지? 그 사람 다 홍해 건너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야. 광야에서 성찬 참여했던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광야에서 어떻게 됐는지 봐. 음행하다, 우상 숭배하다가 불평불만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어. 그것을 말세의 본보기로 삼아야 돼.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부터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진짜 회개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야 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확정파를 위해서. 두 번째 파가 있어요. 유보파입니다. 유보파. 난 그렇게 못 살아. 나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매일 아침 큐티하고 주일 예배는 할 것도 많은데 맨날 주일 예배 어떻게 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 내 기질에 안 맞아. 그런데 난 그럼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정말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 맨날 넘어지고 유혹받고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그러는데 나 어떻게 살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정적이야 너희 구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십자가로 말미암는 힘을 입어 다시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유보파와 확정파 간의 충돌이 아니에요. 유보파 and 확정파예요.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확정파는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유보파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다. 전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굳게 잡으라, 주 안에 서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대적하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떨림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가운데 자신이 받은 한 여인의 한 맺힌 편지를 소개하신 일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모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도 같은 교회의 장로였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남편이 이 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예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최근에 동거녀와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이재철 목사님이 실제로 이 편지의 내용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오늘도 우리 교회 어느 예배실에선가 예배드리고 있을 그 여인의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지금 무엇의 종이며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의 종, 주님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종, 자기 자신의 증인입니까?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분은 정말 회개를 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옮겨짐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를 얻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구원은 확정적인 것일까요? 모태신앙이니까? 장로니까? 주일 예배를 매주마다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부터 정말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역으로 올라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옮겨지지 않은 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는 그거는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그 7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나와 있죠. 여러분, 7교회를 향한 책망,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교회,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메시지,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죠. 저는 그 메시지를 묵상을 하면서, 그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마음밭의 설교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마음밭,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3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설명하시죠. 첫 번째가 길가 같은 마음,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죠. 저는 이 마음이 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 하나, 둘, 뭐 셋 이게 아니라 다예요. 우리는 그죠?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하게 오늘 우리의 상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좀 돌밭 같은 마음 같아요.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이중적인 마음. 단단하고 견고한 안반층 위에 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쏙쏙 들어가니까 열매도 맺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그 안반층 때문에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타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돌밭 같은 마음은. 그 최후의 때까지 시간의 문제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게 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장로요 목사요 흙을 계속 깔아놓는 거예요. 그 위에 모태신앙이요, 나 이런 섬김을 했고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선교했고 흙으로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가 나와요? 단단한 안반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밀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불어가 알곡만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 엄중하게 임해야 그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다. 이게 부흥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분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될 자신은 없지만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했던 그 부흥을 정말로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분이 한 설교 가운데 교회사 최고의 명설교로 꼽히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거룩의 길이라는 설교예요. 1722년 주일 설교입니다. 그때 그 설교문의 본문이 이사야서 3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 본문, 거기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즉 거룩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이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이사야서 35장의 본문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분의 설교 본문을, 설교 원고를 그대로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로는 천국 가는 일반적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 외에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이 길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하나의 대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똑같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다 똑같은 좁은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쉬운 길로, 어떤 사람은 어려운 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과 죄 죽임의 길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정욕과 죄악된 쾌락의 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데는 오직 하나의 대로가 있을 뿐이며 어떤 소수의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샛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길은 아주 좁아서 간신히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늘나라는 반드시 침노를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력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첨언을 한다면 또 이 말을 행위구원이라고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론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행위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 우리 안에. 이것은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애를 써야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오잖아요.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밭이에요, 그 밭은. 쉬운 길이 아니야.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적으로. 만일 우리가 양무리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양떼를 먹이시며 정오에 자신의 양떼를 쉬게 하는 곳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그 꼴을 따라, 이제 떼를 따라 꼴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양은 그냥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우리 목자다, 우리 목자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양이 그 목자가 주는 꼴을 먹을 수 있겠냐는 거야. 따라가야지 먹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위해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적이고 진실하며 내적이고 영적인 거룩은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 있도록 해주며 죽음에 처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희망은 있지만 자신의 마음과 생활은 회개하거나 개혁하려 하지 않습니다. 즉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을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들이 걷고 있는 길은 결코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감이 있다 해도 자신의 길을 바꾸어 거룩한 길로 걷지 않으면 영원히 천국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조나단 에드워스의 이와 같은 설교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교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탁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운명론적인 칼빈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만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게으른 자는 없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오직 믿음 주여 주여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게으른 사람은 없다.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라, 대적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몸을 쳐라.
죄인들이 마음과 삶의 회개와 개혁 없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이에요. 회심은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자기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영원히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길로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신약 성경의 권면처럼, 수많은 목회 서신서 안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처럼 항상 서 있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게으른 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결국은 그 교회에 놀라운 영적 각성을 일으키죠. 강력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1차 영적 대각성, 교회사 가운데 정말 찬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맺으시죠. 그랬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 교회에서 해고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별 설교가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이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노스햄프턴 교회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렸고,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는 이 본문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 맡은 자는 세례 요한이 돼야 되고, 그 세례 요한의 자리를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설교의 말씀들을 듣는 우리들은 헤롯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엄중하게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피상적으로 표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것을